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로부터 37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로 3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 있으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다 같이 읽으십니다.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는 성막의 덮개 4겹으로 된 덮개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덮개 밑에 그 골격을 이루는 널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15절부터 30절까지는 이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의 벽이 됐던 뼈대 널판과 띠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고 31절부터 37절까지는 그 성막 안에 있었던 휘장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놨던 휘장과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 그 두 휘장에 관한 이야기가 31절부터 3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널판도 띠도 이 띠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널판을 세워놓으면 그 세워놓은 널판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이런 띠를 4개를 밖에 4개 안에 하나 그래서 띠를 이렇게 둘렀었습니다. 그것도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조각목은 시띠나 그때 당시에 쓰던 말로는 시띠나무고요. 우리 그 말 성경에도 시띠나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는 조각목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하얀 꽃이 피는 아카시아 나무는 아니고요. 그것도 아카시아 일종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시띠나무 조각목은 뭐 이렇게 글자가 조각목이니까 뭘 이렇게 조각을 했나, 뭐 조각하는 나무인가, 아니면 작은 나무를 모아놓은 건가, 조각나무,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거는 중국어로 번역된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조각목 시띠나무로 만들었고,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서쪽에는 벽에 6개, 모퉁이에 2개, 그래서 8개가 들어가서 모두 48개의 널판이 이 사방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한 널판마다 은 받침이 2개씩 들어갔으니까 은 받침도 총 96개. 이 받침이 필요한 이유는 널판이니까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밑에 받침을 두어서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던 것이죠. 널판에는 보이는 띠가 4줄, 이렇게 나무판으로 널판을 이렇게 띠를 둘러서 튼튼하게 만들었는데, 그 띠가 4줄이 있고 속으로 보이지 않는 줄을 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5줄의 띠로 그 전체를 골격을 잡아갔던 거죠. 널판마다 띠를 꿰는 금고리 4개씩이 부착되어 있었고, 이 금고리는 채를 넣어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널판의 높이는 10규빗, 지금 이 앞에 모양이 보이시죠? 이 성막의 높이, 이 덮고 있는 그 전체 높이가 10규빗, 5m 정도 되고요. 넓이는 1규빗 반, 75cm 정도. 그것도 그만한 두께가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모든 골격을 만들었고, 그리고 금으로 싸서 널판을 만들어서 이런 그 네모난 형태를 만들었던 것이죠. 조각목은 당시에 삭막한 광야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어떻게 생각하면 목재 중에 가장 훌륭하게 쓸 수 있는 최고의 목재가 조각목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야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던 광야는 식물이나 동식물이 쉽게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삭막하고 황망한 벌판이었기 때문에 나무가 있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이 시띠나무는 있었습니다. 그게 뿌리가 멀리 퍼지는 거는 500m 이상 퍼질 정도로, 1km 가까이 될 정도로 뿌리가 퍼지기 때문에 물이 없어도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이 시띠나무였고, 만들 수 있는 아주 단단하고 강한 나무이기 때문에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유용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지만, 그래도 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최선을 다해 구할 수 있는 재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서 이 시띠나무가 그렇게 귀하게 쓰이는 목재가 아님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라든지 널판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됐던 것처럼 우리도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는 거룩한 장소인 성소와 지성소의 벽이 바로 널판입니다. 이 널판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조각목은 거룩한 성막을 만들 만한 훌륭한 제목은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 있었기에
그리고 가장 그때 당시에만 해도 그 현장에선 가장 소중한 목재였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는 성막의 벽이 됐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런 말을 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하나의 조각목, 이 널판의 모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이 성막의 벽이 되는 그 조각목에 관한 널판에 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31절부터 37절까지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안에 이 뒤편에 지성소가 있거든요. 그 지성소를 이렇게 가리고 있는 휘장, 그리고 맨 앞에 들어가는 문 쪽에 있는 휘장, 문의 역할을 하는 휘장, 두 휘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휘장은 이 덮개의 맨 첫 번째 덮개로 쓰였던 덮개처럼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천이었습니다. 이 천에도 그룹들, 천사들을 공교하게 수놓아서 만들어서 휘장을 하도록 만들었죠. 색깔도 눈에 띄지만 아름답게 수를 놓은 천사가 있어서 더욱 귀하게 보이는 그런 천입니다. 물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휘장하고 그 첫 번째 덮개가 똑같은 거죠. 결국은 그런 것으로 덮여 있어서 상당히 거룩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되어 있지만 밖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이렇게 물개 가죽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고는 달리 평범하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 지성소 휘장은 4개의 기둥 위에 금 갈고리로 이렇게 드려집니다. 여기 지금 이 성막 모형이 있는데 앞에 보면 이 성막의 맨 앞에 들어가는 기둥 있죠? 그 기둥처럼 이 안에도 기둥이 4개가 있어서 그 기둥에 고리를 걸어서 휘장을 이렇게 내려놓은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기둥은 은받침 위에 세워지고 휘장을 갈고리 아래로 늘어뜨린 후에 안에는 이 입구에 들어가면 왼쪽에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분향단이 있고 거기에 휘장이 하나 더 가려져 있고 그 안에 언약궤, 법궤가 들어있는 지성소가 되게 됩니다. 성소의 휘장은 5개의 기둥 위에 금 갈고리로 드리워지고요. 5기둥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 갈고리로 쌉니다. 성소 휘장이나 지성소 휘장이나 설치하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성소 휘장하고 성소 휘장하고 차이가 있다면 5기둥은 높받침 위에 세워진다고 하는 것, 성소보다 지성소가 더 거룩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문 역할을 하는 휘장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것을 표현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그 휘장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이렇게 성소를 지탱하는 벽이 되었던 널판과 그 널판을 유지하는 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게 한 문의 역할을 했던 휘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성소의 골격이었던 널판과 그 널판을 지지하던 띠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연결돼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이루고 품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것이 이 두 휘장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에 이 성막이 놓여 있으니까 금방 아시겠죠? 바깥에 이 뜰, 성전 뜰, 그 뜰은 앞에 번제단이 있고 뒤에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뒤에 이제 성막이 있는 것입니다. 바깥에 이 전체 성소를 뜰을 구별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신 성막의 내용은 지금 보이시는 앞에 이 네모난 상자같이 만들어진 성막을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한 장 더 이제 함께 나누고 나머지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성막을 자세하게 보면 모두 다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장을 만들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모두 다 성막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과 그 안에 휘장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성막의 기구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의 성막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막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종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막이 그저 하나님의 임재만 상징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역할까지 충분히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막을 이루고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다 같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널판과 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휘장을 통해서 새롭고 사한 길,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주님의 길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날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아름다운 성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기고 주와 함께하게 하시며 주의 은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함께 갑시다 프로젝트 위해서, 또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특별히 질병에 힘들어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